우리 지혜숲 교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전반기 동안 우리 속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우리 작은 교회인 속회를 위해서 애써 주심을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크고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 리더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연합속회로 모인 우리 모두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0장을 함께 특별 찬양으로 불러주셨는데요, 전반부에 있는 가사가 사실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고 애통해야 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웃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7월달 금요기도회이기도 하고요, 연합 속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방학식 하는 날인데요, 네, 너무 아쉬우시죠? 네, 매주 속회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한 달 이 더운 여름 동안에는 잠시 또 개인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또 준비하고 또 쉼의 시간을 가진 뒤에 우리 8월 마지막 다시 연합속회로 모이셔서 하반기 사역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제가 이렇게 순번이 되었지만 우리 속회공과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내용이 지금 우리 감리교 속회공과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은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오늘로 이렇게 방학을 하게 되지만 다니엘서 남은 분량에 대한 우리 속회공과 요약과 안내서는 주일날 우리 로비에 가시면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속회들이 있으시면 로비나 사무실에 비치된 우리 속회공과 안내서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역사에 제가 잠깐 다시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이제 묵시록이기도 하고 계시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도 안내하고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속회공과 지필진 목사님들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저도 개인의 역사를 매번 되돌아보거든요. 어린 시절도 떠올려보고 학창 시절도 떠올려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처음 만났던 시간도 떠올려보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떠올려보고, 그러다 보면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개인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세밀하게 붙잡아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무지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날씨가 어떠셨나요? 네, 오락가락하죠. 제가 오늘 너무 황당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낮에 점심을 먹고 그리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이제 수련회 물품을 좀 하나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요, 그걸 받고 교회로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더위를 식히고 있는 중에 갑자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비가 오다가 또 비가 멈추고 해가 떴다가 그리고 또 비가 오고 이래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닌데 저희 집이 이제 빨래를 밖에다 내다 놨었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우리 아내가 잠깐 좀 출타를 하게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 온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여기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비가 와서 그냥 뛰어가가지고 막 그냥 그걸 걷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하고. 그래서 좀 젖었지만 이거 다시 빨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날씨, 그러면서 제가 우리 고동현 집사님이나 우리 다른 목사님들께 오늘 날씨가 계속 이런가 그랬더니 오늘 계속 이럴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가 뜬 것을 보고 다시 널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살짝 또 널어놨습니다. 네, 그리고는 홀라당 젖게 되어서 다시 일을 여러 번 하게 되죠. 오늘 저에게 있었던 에피소드였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무지하다. 날씨가 그냥 밝으면 밝은 줄 알고 계속 될 것처럼 생각했던 저,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비가 오는 게 또 계속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 이런 무지했던 그리고 우매했던 저를 오늘 사실은 발견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환상은 처음 나타난 환상 후 약 2년 정도가 흐른 뒤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벨사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순양과 순염소 환상은 바벨론 이후에 메대, 바사,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제국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메대가 넘어지고 바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런 내용이 사실은 오늘 환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가 무너지게 되고 헬라, 그리스가 다시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아시다시피 헬라가 등장한 뒤에는 로마가 다시 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신앙 강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속회 공과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실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다니엘은 이게 어떤 말씀일까? 우리는 14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이 환상을 풀어내는 것이 15절 이하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1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는 그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추측해 보면은 히브리어, 즉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 이 전체 만구 공용어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신 뒤에 다시 이 8장의 내용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는 내용으로 보통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순양으로 비유된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사 제국이죠. 원래는 메대와 바사라는 두 민족이 연합을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바사가 메대를 삼키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뒤에 오늘 환상에서는 순염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순염소로 비유된 것은 헬라 제국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표범으로도 비유되는 이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대왕이 주변 국가들을 막 정복해 가는 것으로 보게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20살에 이제 왕이 된 뒤에 33살에 죽거든요. 13년 동안 그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차지하는 것을 보아서 표범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염소 이마에 나는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제를 가리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뒤에 일어날 네 뿔은 알렉산더가 13년을 다스린 뒤에 금방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4명의 후계자들이 지역 분할을 하여서 4명의 후계자들이 그 왕조를 이루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뿔이 또 나게 되죠.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에 향해 심히 커졌다라고 합니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이 사람이 누구이냐면 셀레우코스 왕가, 아까 4명의 후계자 중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구약 중간기를 하면 꼭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이 헬레니즘을 막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가 유일신을 믿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애굽과 전쟁을 일으키러 갔다가 회군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될 때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참 좋았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기물들을 다 그냥 막 함부로 대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보이는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이고 박해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그런 주화를 새길 만큼 참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독한 왕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어떤 뜻이냐면 도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당해서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본인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라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대적하였죠. 나중에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환상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순양이 아주 셌었는데, 우리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우리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여러분, 순양과 순염소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센 동물들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 뿔을 아무리 강한 맹수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찌르면 아주 맹수라 할지라도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양 자체는 온순하고 염소도 온순하고 초식동물인데, 이 순양과 순염소가 뿔을 가지고 아주 그냥 천방지축 날뛰는 것입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양이 있었는데 순염소가 등장을 해요. 순양이 그렇게 강했는데 순양이 자빠집니다. 순염소가 순양을 잡아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여러분, 어떤 면이 주목이 되십니까? 지금은 이 순양과 순염소가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순염소가 이긴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8절에서 중간에 보시면 그 큰 뿔이 부러지고, 왜 부러졌는지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큰 뿔이 부러지게 되는데 왜 부러졌는지가 사실 본문 속에서는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많은 주의학자들, 우리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이 한 부분을 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는 우리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제국이 강성해졌는데, 바벨론이 등장했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고, 바벨론이 있었는데 지금 메대와 바사에게 잡히고, 메대가 바사에게 또 잡히고, 바사가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누구에게요? 헬라에게 잡히고,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헬라는 로마에게 잡히는 일련의 제국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제국, 강한 제국이 잡히고 잡히는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강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가보시면 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진, 이걸 에피파네스로 학자들은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 사람들을 그냥 억압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핍박이 없다, 사라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2300일이 지나면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역대 세계 제국의 제왕들은요, 자신의 나라들을 움직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폭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시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착취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제국을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뒤의 제국들도 마찬가지로 주변 국가의 조공을 받아야 됐고 돈을 받아야 됐고 인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군인들을 차출하고 노예들을 차출합니다. 그들을 먹여야 됐고 그들을 입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또 다른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차지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의 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제국의 역사입니다. 귀족과 관료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량이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사치품 등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차지한 그 민족을 아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아내기가 일쑤였었고,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 한들이 많았고 그리고 아우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 시위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또다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뒤집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다가 보면 부패와 타락이 따라오게 되고, 그런 집단은 결국은 머지않아 자신의 제국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을 세계 역사가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나라들입니다. 감히 이 나라를 대적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 앞에, 아수르 왕 앞에, 바벨론 왕 앞에, 바사 왕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등장한 작은 뿔인 셀레우커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도 여러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감히 대적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힘만으로 사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환상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만으로 사는 사람들의 끝이 정해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 큰 뿔이 부러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뿔이 꺾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했던 순양은 순염소에 의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순염소의 뿔이 꺾이고 또 다른 뿔이 나오고 또 다른 뿔이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할 수 있었던 기간은 언제이냐면 정해진 만큼만 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만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사실은 이 다니엘서는 나중에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진짜 에피파네스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다니엘서를 보고 소망을 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들이 안았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구나를 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예언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소망을 안게 된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의 강한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둡고 침침한 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함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채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하여서 모든 권리를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옹호하지 않는 상대들을 다 공격하고 무한 희생을 요청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면서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제국 앞에 눌려있는, 다니엘 자체는 고위 관료일지 모르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은 지나가게 된 것이죠. 세상은 더 센 힘으로 누르고 또 누른 뒤에 올라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 얘기가 계속 들려오면서 한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에게 유리한가?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분석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놓으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더 세어야 한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잘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남들보다 행복해야 하고, 이런 기준,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이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속회 여러분, 속도원 여러분, 다니엘은 이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끝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힘과 권세는 모두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이 성취되는 것을 다니엘서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벨사살 왕 때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벨사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 등장합니다. 4장까지 등장하고 5장에 벨사살 왕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잠시 미치게 됩니다. 미치고 난 뒤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 34절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시절의 가장 넘버원이었던 제국의 왕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제국의 왕의 입술을 통해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보니 나 느부갓네살은 그때서야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란 누구일까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역사의 한 복판에서 너무나도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 안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나의 삶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 속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신을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속회로는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했던 왕이 그렇게 넘어지고
이 벨사살 왕도 넘어지고, 그러면서 수많은 시대의 왕들이 일어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니엘 이름처럼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에 온 열방을 다스리는 것을 이 환상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방과 민족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을 견지하고 그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는요, 2명의 맹인이 앞을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벳세다 맹인이 앞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디메오가 앞을 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2명의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을 아나 블레포라고 이야기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 다시, 블레포, 본다는 뜻입니다. 아나, 위를, 블레포,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다시 띄어지지 아니하면 현실에 갇혀있는 눈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조명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부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이 우리의 마음에도 전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꿈이 오늘 이 밤에 함께 느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움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